저도 우리 김종환 장로님처럼 독창할 때 우리 좀 단생들을 같이 동원했으면 훨씬 더 멋지고 아름다웠을 텐데 실망했습니다. 장로님 너무 멋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헤아리다라고 하는 사전의 뜻은 수량을 세다라는 뜻입니다. 수량을 세다, 헤아리다. 여러분 왜 헤아릴까요? 돈의 경우는 맞는지 틀리는지 계산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히 해야 됩니다. 셈이 확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헤아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책이 있거든요. 네, 바로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이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영문으로는 되어 있는데 숫자를 세신다. 처음 성경을 읽으면 민수기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뜻이 민수기 넘버스예요. 왜 사람은 돈은 맞는지 틀리는지를 위해서 헤아리는데 사람은 왜 숫자를 셀까요? 왜 세지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장모님 너무 이렇게 차원이 높으셔가지고. 네. 보통은 우리가 사람을 세일 때는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세는 겁니다. 지금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카운트한다, 센다고 하는 뜻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30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초등학생 미만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롯데월드의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정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하 백화점 구역에서 한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사통팔달로 다 뚫려 있는지요. 또 사람은 얼마나 많고. 그래서 사색이 돼가지고 저에게 보고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아침마당에 아들을 잃어버리고 울면서 방송에 나온 부모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제가 정말 신신당부를 했거든요. 이 책임 지도자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정말 아이들을 소풍을 데리고 간 그 숫자만큼 그대로 다시 잘 데리고 와서 부모님들에게 돌려보내야 되거든요.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교사가 정말 저도 당황했지만 제가 나름 서산에서 제일 좋은 안전하고 최고의 정말 퀄리티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자 해서 진짜 최선을 다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사건 하나 딱 있으면 정말 문 닫죠. 그랬는데 제가 정말 답이 없었는데 참 바보 같은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아이를 찾는 것을 중단시키고 그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아주 급하게 기도할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이 굉장히 대형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닫혀 있으면 거기 두 사람이 선생님하고 저하고 들어가서 약간 어두운 그 부분에서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정말 홍수처럼 밀려다니긴 하지만 그 큰 문 사이에 샷시 그 유리문 사이에 공간이 있어서 선생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막 하나님 하면서 저는 모릅니다. 뭘 몰라요? 그 아이가 왜 어디 있는지 저는 정말 몰라요. 그리고 찾을 방법도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딱 나왔어요. 선생님하고 둘이. 그런데요, 막 나왔는데 저 앞에서 막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아이가 우리를 보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걔는 나름대로 막 오는데 아주 똑 봐도 어디로 와요? 제 앞으로 오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 성경 읽어보니까 민수기 1장 2절 3절 보면 20살 이상 남자만 세셨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시려면 어떻게 읽으시라고 그랬죠? 문맥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전체를 보시면서 그 흐름으로 파악을 하셔야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합니다. 같은 성경에 보면 그 민수기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없이 딸만 5명 낳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재산이 아들한테 넘겨줘야 된다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풍습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그 딸들에게 그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하는 법을 만드십니다. 여자는 세지 않으셨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은 양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한 죄인 한 사람을 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480쪽을 보면 예수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갈바리의 고통을 당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시지만 않으시면 하나님은 결단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민수기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저에게 알게 합니다.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본을 두 가지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질서정연하라입니다. 뭐 하라고요? 질서정연해야 된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또 사방에 3지파씩 배치가 되면서 레위지파 또 제사장 그룹 해서 확실하게 조직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 구원 받으시려면 질서정연하셔야 돼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그래서 가정의 생활, 개인의 생활, 교회의 생활, 직장에서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의 그 사회적인 그룹에서 질서정연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소중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앞에 나란히 이거부터 배우죠. 입학하면 군대 가면 뭐예요? 좌우로 정렬. 여러분 줄 잘 서라. 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효율적이고 진짜 중요한 이 기본. 여러분 좋은 것은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속에 답이 있죠. 그래서 뭐 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시려면 질서정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역을 담당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한 사람도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우왕좌왕하는 교인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영적인 관계가 명확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저의 책임이고
각 반에 소속된 교사,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명확해서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시고 또 구원의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반편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이 평생에 딱 한 번 저희 안식일학교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안식일학교에서 경험한 그 질서 정연함과 그 평안함과 그 은혜를 정말 평생 잊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완벽한 질서 정연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교훈입니다. 교사는 그래서 반생들을 철저하게 책임을 지셔야, 정말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목양이라고 하죠. 양을 친다는 뜻인데 교회에서는 이제 교사가 반생들을 영적으로나 생활에서 가르치고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반요. 어른들은 뭐 어른들이라고 하지만 플루트 정말 아주 예술적으로 이렇게 진화 발전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놀란 게 우리 남자 어린이들 나와가지고 저는 처음에 틀린 줄 알았어요. 그 연주 왜 저렇게 바보같이 하지? 그랬더니 조금 더 들으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최고 어려운 엇박자 연주를 오늘 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감동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정말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님들도 각 반에 여러분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정말 반원들을, 반생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양육해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이렇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님 저희 반에 반생이 저기 동남부로 이사 갔는데요. 여러분 그 포기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돼요. 민수기를 보면 포기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기하셔가지고 그 영혼이 정말 잃어버린 바 되는 하나님은 누구에게서 그 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반드시 그러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 안식일학교 반으로 인계를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정말 내가 이렇게 올해는 잡혀서 이 이른 양, 이 장기 교섭차를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하면 부장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다른 반에서라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파양을 시키시면 됩니다. 네, 정말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질서 정연한 우리 교회의 모든 단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는 성실히 교사의 그 자질, 반생들을 잘 양육해야 되시지만, 두 번째는 겸손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민수기가 말씀하시는데 1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인 리더십, 교회의 어떤 질서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250명의, 2절에 보면은 250명의 이름 있는 지휘관들과 함께 모세를 뭐 했어요? 모세를 뭐 했어요? 거슬렀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너무 끔찍했죠. 26절에 보면 이제 옹은 빠졌어요.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같이 반역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은 회개하고 돌아갔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이 세 반역자의 장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물건을 하나라도 물건까지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왜 그렇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만하고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신속히 정말로 완전하게 그 사람의 어떤 영역에서 떠나시기를 바라. 그래야 안전합니다. 32절 33절에 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져서 처자와 자기뿐만이 아니라 부인과 자식들과 집과 모든 사람과 모든 재물이 산채로 삼켜져서 멸망합니다. 왜 이렇게 된다고요? 이런 땅이 막 갈라져 지진 나가지고 사람 다 죽었대 250명이나 어떻게 끔찍하네 하나님 무서워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어쩔 수 없는 차선의 그런 결과이지만 그것이 역사니까 보시고 왜 그랬다고요? 그게 중요하죠.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무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냥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안 일으키시는 것 같아. 하늘에서도 누가 반역을 했어요? 최고 높은 천사장 루스벨이 반역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정말 가장 백성 중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던 지도자, 유명한 지도자들 250명과 세 사람이 반역을 한 것입니다. 저는요, 박신국 사장님을 저는 회사에서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분을 존경하는 게 그분이 저랑 같은 제2의 11조 생활을 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원래 뭐 저희 교단의 교역자들은 다 원천징수, 그죠? 11조가 다 공제되고 월급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11조가 장로님들보다 엄청 작아요. 왜냐하면 이제 본부에서 원천징수되니까. 그런데 그분은 또 다른 11조로 자기 개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좀 은밀하게 해야 될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셔요. 수석장모님이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도 다 하시겠죠. 그게 참 그런 분은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분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간증 비슷하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었었는데 자기는 교회에서 걸레질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분이 신학도 전공해서 신학대학원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에서 허드렛 일 하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그분이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 건축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좀 부탁을 하라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를 법적으로 도저히 도와주고 싶어 도와줄 수가 없대요.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안한 감에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저희들에게 기증해 주셨고 그거 감사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이제 김장훈님 옆에 계셨었나 모르겠네요. 네, 장원신 그 형님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여러분 그 회사에 300명 넘는 직원들의 사장님이면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오전에 진짜요 제가 거진 2시간을 저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전 속으로 이 양반 시간이 나무 그러는 사람인가? 저도 시간을 분 단위로 쓰는 사람인데 하물며 그 박신국 사장님 더 할 텐데 왜 이렇게 저한테 구구절절 말씀하시는가 했는데 그 말씀 중에서 저에게 아주 강조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하고 좀 이렇게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말씀들을 해줬지만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뭐 서울에 그 휘영동에 굉장히 어린이집이 잘 돼가지고 몇백 명의 어린이들이 나오는 그 교회로. 그리고 거기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되고.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이 한 생각이신지 몰라도 어쨌든
문 닫아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장모님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목사님 제발 일주일만 더 기도하시고 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일주일 지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또 3주일 동안을 정말 이게 이제 직원에서 결정되면 완전 정말 어린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3번을 기회 말씀을 다시 드리고 다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또 대답하고 기도하고 또 대답하고 마지막 3번째 기도하고도 정말 그 영적인 무게감의 그 대화 시간에 다시 지금 이런 영적인 상황 때문에 장모님 말씀을 제가 너무 이해하겠지만은 문을 닫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 닫았어요. 저는 그 사장님이 목사님은 정말 얼마나 영적으로 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는지를 아십시오라고 해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안 그러면은 이 영적인 그 질서와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자기의 경험을 말씀하신 건지. 그러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나이도 그 교회는 젊은 목사님을 부른대요. 그 박 사장님이 저하고 별로 연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더 나이 어린 목회자가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 수석 장로가 그 직원회에서는 다 반대죠. 거의 반대죠. 다는 아니고. 그런데 그 모든 그 반대의 목소리를 딱 막으면서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그 나이 어린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정말 참으로 안타깝고 아깝고 이건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교회가 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정말 믿음의 반응이죠. 그게 손실이 와도 그렇게 교회가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목사님의 심판을 받으시겠죠. 그러나 누구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신적인 질서에 대해서 존중했던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한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질서정연 3번째는 예배와 예물인데요. 매일 조석 예배 있었죠? 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매주 안식일 예배 있었습니까? 연중 절기 6월절부터 마지막 무슨 절기요? 초막절, 장막절까지 아주 명확하게 지시를 주셔서 그 진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발람이 노래할 때 24장 5절 6절을 보면 그 정말 질서정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 진영이 정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얼마나 풍요로운지 정말 이스라엘이 이 세상의 복에 이스라엘을 축복하면 축복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저주가 나가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물인데요. 예물은 헌물이죠. 하나님의 성소와 또 전체 회중을 아주 풍요롭고 건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그렇게 인생을 참 의미 있게 값지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그 자금이 헌물 예물입니다.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원칙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첫열매, 초태생, 흠없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첫 열매, 초태생, 흠 없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 게요. 모 교회에 갔는데요. 목사님 드세요 하고 복숭아를 가져왔는데 다 벌레 먹은 것만 가져오셨더라고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초태생 최고 정성 기다리고 정말 소중하게 마음으로 정성을 드리고 했던 그 초태생, 그 다음에 첫 열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정말 최고의 마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안식학교 시간에 저희 교회는 주보에는 감사헌금을 적지 않잖아요. 이렇게 헌금 종류가 이렇게 여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호명을 하잖아요. 정말 그런 시간에 드리는 분들도 이런 마음으로 드리시죠. 그러나 이렇게 그걸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정말 이런 그 소중하고 가장 깨끗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대로 풍성하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물의 예물의 원칙은 백분율의 원칙이에요. 35장 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드리고, 이게 성전 헌금이거든요. 많이 받은 자가 어떻게 드리고요? 그리고 적게 받은 자는 어떻게 드려라? 적게 드려라. 이게 맞습니까? 이게? 네, 정말 정의이고 공평이에요. 마리아가 옥합을 드린 것처럼 더 드린 것은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 하늘 가나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의 숫자에서 포함되셔서 가시려거든 이 기본 공평 정의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은 15억의 재산이 있어서 그 장로님이 1,000만 원을 드리신다면, 1억밖에 없는 장로님은 100만 원 드리시면 1,000만 원 드린 장로님과 100만 원 드린 장로님은 하늘에서는 똑같이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그렇게밖에 하시면 안 되죠 하면서 같은 장로님이니까 막 더 드리라고 하면 막 저는 진짜 눈물 나요. 그렇게 하는 장로님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있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많이 가진 분은 많이 드리세요. 그러나 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적게 하나님이 주신 분은 적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혹 믿음 따라서 마리아처럼 다 드리시는 분은 더 괜찮아요. 그러나 이 반대의 경우는 진짜 안 돼요. 하나님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 일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공평과 이 정의의 교훈을 오늘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팀 추월 이번에 여자 팀 추월 아주 그냥 몰매를 맞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는지. 무슨 경기요? 팀 추월. 근데 그냥 그 1등으로 이렇게 들어온 선수가 원래 점수는 3등 들어온 사람으로 점수가 되는데 얼마나 빨리 왔는지 뒷사람이 못 쫓아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할 때 나는 이렇게 잘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조금 처진 것 같아. 이러니까 그냥 이게 벌컥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똑바로 판단하고 이 지혜가 있는데 하물며 재림성도인 여러분과 저는 이 하나님의 정말 공평과 정의의 원칙에 있어서 절대로 그거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드리기 바랍니다. 12 정탐꾼의 교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10명의 장군은 하나님을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2명의 장군은 아니다, 할 수 있다. 뭔 차이였어요? 믿음의 차이였는데 무슨 믿음이었냐면 완전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시려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으시죠. 조금 믿으면요 이게 웃겨. 어떻게 웃기냐? 이 10명의 장군들 12명 다 보냈는데 가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40일 있다 왔는데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10명의 장군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이 정말 풍요롭고 아름답구나. 왜냐하면 이 포도송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와 이것이 이렇게 거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말 참으로 당신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누구도 얘기했어요? 그 10사람도 보고를 했어요. 근데 어디서 차이가 났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느냐 아니면 50 절반만 믿느냐에 의해서 몇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약해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2사람은 하나님이 가라하셨는데 그 사람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주셨는데 가지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지만 누가 더 셌어요?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했던 그 세력들이 더 이게 참 내가 잘못하면요 나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되 완전히 믿으시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 전도사님 굉장히 좋은 설교하셨어요. 우울증 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완전히 여러분 신뢰하시면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면 누가 다 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뭘 믿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도록 역사해 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전능의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왜 그렇게 그들이 못 들어갔는지 민수기 3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12절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은 이 갈렙과 여호수아 2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아멘. 그리고 그 자손들이 정말 그 영광스러운 땅을 차지를 합니다. 우리 한 사람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내 처자와 내 모든 산업을 완전하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여러분과 저를 하늘 가나안으로 완전하게 들어가도록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질서를 철저하게 순종해 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 봄, 새 학년, 이제 3월은 영어로 마치 행진하는 날이야. 그죠? 만물이 소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도 하고 대학교에 입학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그 출발에 정말 이 민수기에서 주신 이 내 생활의 아름다운 질서를 통해서 내 목표를 명확히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명확하게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를 헤아려서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넘버 민수기에 포함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